네, 유치부의 귀한 특성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말세와 심판, 구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상과 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여기 12장에 보시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미가엘은 또 천사의 이름이죠. 묵시문학에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도 등장하고 요한 계시록에도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은 그냥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들을 하는 메신저고 도구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건 그걸 받는 우리인데요. 사실 천사보다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개국 이래로 그전에 없던 환난이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구약의 묵시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신약의 묵시문학, 이런 책들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한편,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뭐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주신 말씀도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번역이 더 좋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옛날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생명의 관,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영생 복락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이 쓰여진 배경은 아주 고통당할 때, 힘들 때,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순교도 당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환란이 닥치지만은 이겨내라. 이겨내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승리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돌아보시면요, 기후위기가 올해 여름에 500년 만에 폭우를 우리에게 내렸고요. 이어지는 또 폭염이 계속되었고, 추석까지 35도, 그리고 열대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생선이나 그 다음에 농산물의 산지가 다 바뀌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가, 불안이 엄습한 한 해를 보냈고, 한반도도 근래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지구는 좀 잠잠하나 했는데 핵 위기가 지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또 북한이 러시아와 동조해서 그거를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은 더 이상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뭐가 양심적이고 뭐가 염치와 예의가 있는가, 윤리와 도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돈만 좋아하는, 어느 때보다 만몬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것을 확인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묵시문학인 다니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세상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말 그대로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식 사회. 이때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2025년을 대비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들은 물론 늘 기도하는 것,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 성숙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던 기도를 계속 하되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말세지 말이 상당히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면서 또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얼마나 북한 선교를 비롯해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점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가며 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족적인 멤버십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재미있게 즐겁게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선이고요.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유람선이 아닌데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살아온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표어처럼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고요. 2025년에 그런 것을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죠. 많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만나서 좀 나누고 노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이번 주에도 챗 GPT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도 챗 GPT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자료를 찾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다 물어보고 다 그냥 답을 찾아서 그거 갖고 여러분 그걸로 시험 문제 답안 요즘에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이 거기다가 물어보고 자료 찾아갖고 그걸로 리포트 답도 하고 시험 답도 한다는 거 아시죠? 그걸 또 걸러내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14일 CBS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대학원생 수메다 레디가 최근 구글 인공지능 AI 챗봇인 제미나이에게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리포트 쓰려고 그랬나 보죠. 여기 구글 인공지능 AI가 이제 뭐냐면은 알파고 이세돌과 싸웠던 바둑 알파고를 딥마인드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만들어 갖고 원래 바둑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게임을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한 거예요. 인공지능에 심화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답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이제 바둑 프로그램을 이제 해본 거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과 해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 제미나이라는 챗봇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사실 인간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존재다. 인간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의 짐이다. 인간은 지구의 하수구이면서 병충해이고 우주의 얼룩이다. 제발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디라는 대학원생은 창문 밖으로 이 컴퓨터를 던져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데요. AI가 인간을 향해 이렇게 혐오 발언, 사악한 답변을 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으나 과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할 리가 없다.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아기를 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고 이럴 리가 없으니까 인간이 잘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글도 이거는 오류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이거는 오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오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오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되게 억울한 것이, 어떤 분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면 기계는 틀리지 않아,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 기계는 정확해, 그러니까 기계를 더 의지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계도 오류가 있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계도 실수하고 틀리고 엉뚱한 짓도 왕왕합니다. 무적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2번이나, 전체적으로는 졌지만 2판을 이길 수 있었던 이세돌 역시 바둑을 두다가 이거 뭔가 오류를 유도해야겠다 하고 기가 막히게 인공지능의 오류를 유도해서 이겼어요. 그거를 이제 후세에서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기계도 실수할 수 있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덤벼들어서 결국에는 오류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인류 최고의 석학이었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기계도 다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기계라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을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올고준 사람이라도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실수를 종종 합니다. 마에 쓰였다, 뭔가 귀신에 홀렸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마에 쓰이고 귀신에 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거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감춰진 계시지만 핵심은 뭐냐?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고 영생 구원을 누리고 상을 받을 텐데, 말씀대로 못하고 안 하고 외면하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세지말일 수도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매뉴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지금 좀 전문가 책도 쓰시고 미래를 늘 연구하신다는 분들도 주중에 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전혀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와 우리 세상의 미래를 전혀 예측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예측을 못하겠대요. 지금은 대충 이렇게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겠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주 가까운 근미래,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이 정도 겨우겨우 예측해서 그냥 조금씩 분투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1만 교회.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의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66%입니다. 66%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 후배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 잘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안 나오고 영상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안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큰 교회 가거나 교회를 아예 안 나오거나 유튜브만 그냥 보면서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운영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다른 일을 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자립이 안 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올해 말고요, 작년에 9만 8천여 명, 10만 명에 거의 가까운, 통계가 더 안 나왔으니까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약 10만 명의 교우들이 우리 교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줄었어요, 통계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은 100만 명, 20년이면 200만 명, 그냥 숫자대로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얼마나 이 평화 없는 세상에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가 정말 세상을 위한 존재라면은, 그걸 믿고 한다면은 평화를 만들려고 더 노력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송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행히 대광교회는 아까 동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기 이를 데가 없다고, 그 강단장식 했던 과일 예쁘게 포장해서 24개로 포장해가지고 오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어려운 분들 드리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만큼 관내에 많이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데가 없다고 계속 그러셔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들 고마워하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우울증,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지만은 이 집에서 못 나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교육자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방법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모색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그거 하려면 좀 도와줄 분 인력과 자원과 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좀 공간도 필요하고 좀 그런데요. 이제 그 집에만 있는 분들을 전화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하고 상담도 해주고 활동도 같이 하게 해주고, 적어도 전화 통화만이라도 생명의 전화처럼 그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안 하도록, 우울감을 좀 떨치도록 누군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결국 우리가 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구역도 재편하고 월 1, 2회는 오후 예배 시에 지부 구역별로 좀 예배하면서 돌아가면서 교회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저와 교구장님 동참하고 구역 내 성도의 교제도 활성화하고 차후 구역 예배가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더 활발해지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실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매주 좀 찾아가려고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런데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교구장님들과 교역자들 누차의 회의를 걸쳐서 일단 오후 예배 때 지부별 구역별로 더 많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교역자들과도 만나고 이제 소통하고 교제를 이제 습관화해가지고 점점 더 가정에서 다시 모이도록 활성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케어 못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케어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니까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외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 진정한 어떤 영성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잘 못 찾아요.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하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거기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좀 해소하려고 해요, 갈급함을. 그런데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부분이 이단들이 장악하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전혀 이단의 티를 안 내고 유튜브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돼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또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대비하며 기도할 때에 1:1 제자 양육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잘 되어가고 있고, 많은 제가 또 이제 정책당에 갔다 와서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참 잘 되어가고 있고 소망이 있고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더 심화하고 강화하고 계속적인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새롭게 또 좀 시도하고, 국내외 성지 순례나 세대 통합 선교 수련회도 참 은혜롭고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영성 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가까이에서 해도 조금씩 해도 자꾸만 많이 다양한 그룹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영성 훈련은 꼭 앉아서만 하거나 꿇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고생도 같이 하면서 어려운 데서 자면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큐티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하면, 교회에서는 소그룹 하면 이게 큐티 소그룹, 말씀과 기도 소그룹, 성도의 교제로서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취미와 활동과 즐거움도 함께 하면서,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또 소그룹으로서 지향을 해 나가야겠죠. 취미 활동을 한다 해도, 체육 활동을 한다 해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거 활성화가 또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 목회 트렌드를 비롯한 많은 책들에서 말씀하는 중에 하나는 패밀리 크리스찬, 가족 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학교 나오는 애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성도인 경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의 안 나오게 점점 더 간다는 거예요. 가족 종교화 되어가고 있고 이미 상당히 그렇고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볼 때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모 자녀 간 신앙의 전수를 잘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더 강화하면서 심화시키고, 그래서 성지순례나 성교 비전 트립이나 세대통합 성교위원회 수련회 이런 것도 지난번에 했던 바와 같이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어린애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망라해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지순례하고 함께 수련회하고 함께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 목청껏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피리추얼 Z 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영적인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파편적이고 그냥 너무 가볍고 너무 물질적이고 쾌락만능 이런 세대잖아요. 이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영성을 갈급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어디로 빠졌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엄청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젊고 총명하고 열정적인 그 청년들을 타겟 삼아서 적극적으로 문화행사니 체육행사니 온갖 걸 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거짓 속임수로 성경 공부시킨다 이래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물질과 성을 착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끔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 예방 대책 세미나와 활동을 하고 영적 분별력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키워줄 수 있도록 계속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장년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또 바른 교리, 바른 영성, 바른 성서 신학, 바른 교회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예방책이 되고 바른 것을 알아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잘못됐는데 깨닫고 가지 않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 놔두면요 너무 혼탁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하고 영적인 환경인데 우상숭배의 영적인 환경이에요. 더럽고 악한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고 정통 기독교 교리와 신학과 성서와 교회의 역사를 잘 알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하며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시니어, 고령층, 노년층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또 어르신들이 건강이 되고 열정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사역과 모든 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장도 열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인데 감사한 것은 건강하고 열정 있고 경험과 연륜과 기도의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교회에는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잘 우리가 선용해야겠다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령 친화 교회, 시니어 친화적인 교회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개발해 나가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화요 중보 기도회를 화요일에 재개를 하고요. 코로나 때 중단되어서 잘 재개되지 못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뭐 아파트 전도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80 되셔도 하시는데 이제 화요 중보 기도회를 재개를 하고 이거를 앞으로 지금 교역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이렇게 못해도 이거를 늘 푸른 교실 가칭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문화적인 것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어디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런 좀 즐거운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조금 돕고 좀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추석이나 뭐 이런 추수감사제나 이런 것만 해줘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분수에 넘치게 칭찬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밝혀줘서 어둠이 물러가게 그 마음의 어둠이 좀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소금. 참 소금 짜다고 성인병에 안 좋다고 우리나라 나트륨 많이 섭취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소금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삼겹살을 소금 없이 계속 먹는다 생각하면 정말 먹기 싫을 거예요. 느끼하고. 근데 소금 조금 뿌리면 좋은 소금만 좀 쳐도 너무나 맛있어지죠. 안동 강고등어도 소금 친 거 염장한 거잖아요. 근데 맛도 내지만 썩지 않도록 멀리 해안가에서 내륙 깊은 양반네 밥상까지 그 강고등어가 갈 때까지 소금이 다 했어요.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자족적인데 그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등대가 되어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주고 그 마음의 그늘을 씻어주는 빛이 되어줘야 되고 또한 소금의 역할로 맛을 내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모든 곳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내가 있는 곳 주변에 퍼져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2025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탈북자가 지금 너무나 많죠? 북한도 지금 거의 끝물 아닐까요? 너무나도 많은 반발과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몰살되는 끔찍한 일이 안 벌어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면 인터넷을 접하고 해외 문물을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은 한국교회 너무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사실은 탈북자들, 세터민이라 그러죠. 이분들을 잘 지원하면요, 이분들이 지금 다 송금하고 있고 물품 보내고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면 이분들이 자기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스탄, 소위 스탄자 붙는, 탄자 붙는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서 제3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북한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노회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위원장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강사도 모시고, 이제 북한 쪽에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좀 다녀오는 답사 변경 지역과 그쪽에 다녀오는 것도 보내고. 근데 교회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고 뭐가 잘 안 돼요. 아이 뭐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살기도 힘든데, 요즘 교회도 어렵고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든데, 참 상황도 어려운데 뭔 북한 선교 세미나냐, 무슨 탈북민 돕기 뭐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뭐 안 모여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나 맞죠. 그런 상황이죠. 어렵죠. 관심이 잘 안 가는, 지금 또 남북한 상황이, 대치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금은 남북 통일 선교 기금인데 다 써버리고 딴 부서에 빌려줘 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노예마다 많아요. 뭐 이제 뭐 안 되는데 뭐 딴 데 좀 전용하자, 뭐 빌려주자, 뭐 그냥 딴 데 좀 우리끼리 좀 쓰자,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대비를 하던, 대비도 하던, 준비도 하던, 곡간에 채워놓던 곡식도 다 그냥 비워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려고 할까? 나중에 그날이 오면, 도적같이 오면은 우리는 뭐라 말하고 뭐라고 행동할까? 얼마나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대비를 하면서 기도해야죠. 뭐 우리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서 박해와 순교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딱 집어서 기도하면 가만 안 두겠다,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서 함정 수사를 하겠다, 기도하지 말아라, 보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본인들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고 생애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 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려고, 힘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영적인 온갖 더러운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우리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의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과 만몬이 우리를 노리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혜롭게 멀리는 안 되더라도 가까운 미래, 근미래라도 대비해 가면서 또 먼 미래 우리 민족에게 주실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나 네가 참 복되다, 내가 큰 상을 주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상황,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희 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